다음 주일은 2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각 목장의 목자 총무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4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장소는 시코쿠, 오카야마 그리고 오사카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오산나 교회와 히사마치 목사님 교회와 도쿠시마의 이병주 선교사님 교회에도 방문하고 지방에 정말 좋은 그런 도시 그리고 히메이지성이나 오사카 지역까지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일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최화정 원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인 8순이시라고 기념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늘 복음 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영혼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당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바라 여완이시 목장,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의 100배나 제목을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서 그 해의 100배나 그 땅에서 그 해의 100배나 21세기를 삼불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불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21세기의 특징입니다. 늘 불안하여 우울증 증세를 갖고 불안하여 공황 증세를 갖고 신경치료제를 우리가 복용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황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저성장, 안보의 위협, 고령화, 3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나라마다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과연 전쟁이 있을 것인가? 그 틈을 타서 북한은 우리나라에 도발을 해올 것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역 국가 하마스와 이란이라든가 하는 나라와의 그런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미래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 환경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경제의 이야기는 늘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화두가 되곤 합니다. 해가 바뀌면 더욱더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난해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경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기설도 있습니다. 환율, 주가, 경제지표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21세기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과 번영이 각 나라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안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업도 계속적인 흑자 수지나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동안 경제의 탑이 되도록 탑이 될 것 같았어요. 세계 글로벌 넘버 2가 되더니 미국을 위협한다 하더니 지금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심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장밋빛 환상은 힘없이 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도 어렵다고 이구동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흐름의 미래 전망은 갈수록 보면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수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경제의 한파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약속의 백성에게도 가난과 어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 이삭에게도 어려운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흉년과 기근입니다.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삭은 이 흉년이 오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 밑에서 지내다가 또 마음을 먹습니다. 야, 그래도 애굽의 나일강에,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의 곡창지대에 가서 살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2절을 보면 이삭은 그 당시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황을 타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3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불황 타지 않는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광야에서도, 어려움에서도, 흉년에서도, 기근에서도, 불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불황을 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황을 이기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이삭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믿음 놓치면 하늘도 놓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삭도 우리 삶에 그럽니다.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곡창지대가 넓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2절에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함께 있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침체가 경기의 침체를 초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의 끈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도박같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한 해 건너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제 번영의 유일한 보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입니다.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수록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과 1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 땅에 그 해에 믿음으로 그냥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함께하고 복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절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썰물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살수록 가장 안 좋은 때에도 하나님은 최상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절의 상황 같아요. 1절은 흉년이었습니다. 1절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가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고 또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 이 땅에서 살아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너는 믿음으로 이 땅에 머물러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허락하고 이삭은 허락?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적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애굽에 가서 적응을 하고 견뎌내고 그래도 하갈 데리고 올라와서 불행의 씨앗도 데리고 올라왔지만 이삭은 아마도 애굽에서 아예 동화돼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애굽에서 그 가문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옥토가 되고요. 흉작이 풍작이 될 수 있고요. 가나안이 부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요.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근 중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순종하며 지냈더니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4살의 한 젊은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생업에 복 주시라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한 그를 만나려고 하셨는지 목사님이 딱 자기 앞에 서서 목사님 새벽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90도 했는데 앞불사 자기의 윗주머니에 있던 담배값이 목사님 앞에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이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어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에 이 젊은이가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던 약국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연에 성공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래 은단이다. 은단.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담배 소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사업을 이제 차렸는데 고려 은단 제약회사를 차렸습니다. 창업자 조규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를 이 사람은 원래 은단이라는 게 인단이라고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인단이라서 인단.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걸 씹다가 자기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이 은단을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가로 은단 그 다음에 막 조그만한 그런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아버님 이렇게 해서 저도 몰래 아버님 거 꺼내서 씹어보고 그래도 아주 달진 않지만 그래도 향이 좋아서 사탕 대용으로 몰래 먹던 기억이 납니다. 조규철 회장이 그걸 차렸고요. 지금은 소망교회 장로인 조창현 회장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이 또 2대의 조창현 회장은 회사가 민족복음화후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장로로서 기도하다가 좋은 작상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 회사를 이미지 광고라고 그러잖아요.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림픽대로도 있었고요. 저 강원도 가려면 속초 가는 데도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 타도 있고 호남고속도로 타도 있고 어디입니까? 어디 남해고속도로 이런 데 가도 전부 뭐가 있으면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주식회사 이걸 2000년대부터 이게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했다고 본받는 게 아니라 뭐 누구하고 짜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단순한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누구냐면 갑자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건강하게 살려면 비타민C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비타민C 어떻게 먹느냐? 밥 먹다 중간에 하나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먹고 하루에 나는 뭐 열 몇 개를 먹는데 그런데 하나씩만 먹는 사람 아니에요. 밥 먹다 하나 먹고 밥 먹고 나서 하나 먹고 그리고 비타민도 중국산 재료로 만든 코스트코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영국산 유럽산을 먹으라. 그게 뭐가 있냐면 그거 다른 게 있냐면 그게 고려은단 하나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이 양반이 그냥 나올 때마다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마다 가서 비타민C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혈관도 건강해진다. 피부도 탱탱해진다. 이런 암도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고려은단이 풀티나게 팔린 거예요. 고려은단에 뭐 비타민C가 풀티나게 약국에서 막 팔린 거예요. 그리고 유재석 씨가 나와서 예? 고려은단 그러면서 이 광고하니까 너무너무 잘 팔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경영자의 순박한 믿음 보시고 대학 교수를 붙여주셔서 확실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밀어주셨어요. 지금도 엄청난 흑자 수지를 2000년대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겁니다.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어려워도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다음 세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을 통해서 볼 때 아무리 손해봐도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12절 13절에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여러분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100배나 어떻게 거둘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 농경사회는 곡식이라는 게 마늘은 뭐 심어봐야 6배가 나오고, 고구마는 뭐 조금만 심으면 엄청나게 나오고, 뭐 쌀과 보리와 밀 같은 것도 이렇게 심으면, 한 알에 밀을 심으면 이게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에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주식하는 분 있다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대한민국에 있었대요. 그 배터리 회사 소재 에코프로가 대한민국에서 15배가 올랐다. 한 해만 15. 이게 한 해만 15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리에 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얻었겠어요. 여러분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 잘 복된,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복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해에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14절에, 제가 하진 않았는데 26장 성경에 있는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이삭이 우물 파면 뺏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삭이 또 저쪽 가서 우물 파면 또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삭은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 파고 7번째나 옮겨가면서 파는 그 당시 우물은 12m 정도를, 여러분 뭐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 우물을 뚫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가 없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파야 됩니다. 약간의 도구를 가지고 파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삭이 계속해서 이삭의 목축업을 방해하면서 우물을 뺏는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7번 이상 계속 양보하면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게 오늘 26장의 중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손해봐도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또 오히려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덕을 위하여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빛을 발할 때는 훨씬 더 큰 손해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계산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하나님은 곱하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삶을 가르쳐주고 제시하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주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삭의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은 믿음으로 살았고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선하게 살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수준의 등급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불황을 타지 않고 사는 기본 원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 원리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무엇이 우선이어야 됩니까? 예배. 지난 1회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7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즉 안식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 중심의 생활,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삭은 농사와 목축업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생활에 최우선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제단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런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의 목축이 점점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불황 중에 호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을 쌓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에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은 주일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가 우선인데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잘만 하면 되겠지만, 축구만 해도 되겠지만, 축구 선수는 축구가 우선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뒤죽박죽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창고에는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방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황과 흑자 인생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 이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형통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구 사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구 사업은 모나미고 두 번째는 모닝글로리입니다. 이 모나미도 최고 잘 될 때는 전체 매출이 한 2,800억 정도 가다가 지금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왜? 요새 누가 써요? 다 컴퓨터로 하고, 누가 펜을 써요. 여러분 볼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연필도 안 쓰고 볼펜도 안 쓰고, 모닝글로리가 해외에서 그렇게 90년도 후반에 잘 나가더니 그냥 한 3년 만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안 돼요. 모닝글로리는 거의 반도 못 따라와요. 근데 이 모나미 회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나미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153 볼펜을 기억할 것입니다. 볼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필 공장, 볼펜 공장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이 사람 그래도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전주에 있는 전북 전라도 쪽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 잘하고 서울대 상대를 나오시고, 이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날 일본 바이어가 왔는데 볼펜을 들고 막 쓰고 있는데, 야 저거 돈 되겠다, 저거 돈 되겠다. 그래서 연필 공장에 이 사람이 볼펜 공장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963년도에 한국의 최초로 볼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볼펜을 만들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호황이 되겠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거기다가 모나미 볼펜 153 15.3cm도 아니고 볼펜 길이가 그냥 153 성경적 원리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153마리를 153마리를 잡은 축복을 체험하면서 볼펜에다가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서 153이라는 글자를 쓰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목사님인가 가르쳐줬대. 볼펜에다가 153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걸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썼대.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냥 잘 팔리더라고요. 그거 이쁘지도 않아요. 지금 아니 63년도에 나온 그 디자인 그대로인데 뭘 지금까지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금방 냄비 근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실증 내고 제가 보니까 식당도 한 3번만 가면 안 다녀요. 6개월을 안 가요. 맛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삶의 원리가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교회 봉사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온전한 11조 생활이다. 이게 내가 볼 때 축복의 원리다. 주일 성수다. 교회 봉사다. 세 번째는 온전한 10. 왜? 하나님 함께 해줘야 되고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아무리 손해봐도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순수한 건데 신앙생활이 뭐 다르든가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 땅이에요. 그 땅. 내 삶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꼽혀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헌신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의.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남들은 그 해에 어렵다고 하는데 100배나. 이건 허황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고요.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발버둥 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선하게 의롭게 악을 이기며 살지 않고 예배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지금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의 복 줄 걸 믿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